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22장은요 18장부터 시작된 거룩한 삶에 대한 어떤 결론부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 거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사장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에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기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더욱 순결하기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 가운데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서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그냥 막 갖다 집어던지고 다 부셔버려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의 것도 남의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물건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고, 그 물건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할, 자각하고 항상 살아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 몸이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몸이 부정한 채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그것을 늘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의 삶에까지도요, 이 제사장들은 늘 정결의 문제, 이 거룩의 문제를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식사 시간까지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가 되신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거룩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이제 나열하는데,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이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열거된 이 부정의 나병과 유출병자, 이런 것처럼 지속적인 부정결한 것과 각종 부정한 상태, 시체, 설정, 벌레, 이런 것에 접촉하여 일시적으로 이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연사한 짐승의 사체나 들짐승에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뭐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때요? 이거 현대의 관점을 뛰어넘어서요, 이 현대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수천 년 전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길 가다가 짐승이 죽어 있으면은 이게 뭔 거예요? 아, 오늘은 사냥을 안 해도 되겠구나.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고기를 얻었다. 너무 좋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으로만 시간을 되돌려서 여러분 지나가도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런 거에 대한 문화가요, 어때요? 위생의 관념이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제가 어떤 거에서 봤는데, 옛날 기사를 이제 현대에서 이게 다시 재편집한 걸 봤는데,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었대요. 고깃국 한번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깃국 한번 먹고 죽는 게. 근데 이 부인이 이렇게 식당에 이 생선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어갖고 그 생선을 주워다가 이 고깃국을 끓여줘서 남편을 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먹고 죽어버린 거야. 남편이 이걸 먹고 죽어버려서 이웃에 사는 목수들이 찾아왔대. 2명이 찾아왔대. 그래도 관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관을 뚝딱뚝딱 만들어줬어. 고맙다고 남편이 먹고 죽은 그 국에다가 두부를 넣어갖고 다시 끓여갖고 대접을 한 거야. 근데 그 목수 2명도 죽어버렸어. 왜냐면은 이 한 여인이 주워온 그 생선이 뭐였냐면은 보거였다는 거예요. 보거. 그래갖고 신문 기사에도 막 나고 막 그랬던 걸 제가 봤어요. 모르니까. 어때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각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사장에게 식사 전에 그 정결을 요구하신 것 또한 제사장의 어떤 위생이나 건강, 그런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고려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손을 깨끗이 씻고 발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집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들의 기준에서 생각에서는 이게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과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최소한의 삶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결이 요구되는 제사장의 식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하는 자, 그들의 성결의 문제도 이야기하시는데 10절부터 보시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하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고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고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부지 불식간에 혹시라도 먹었을 경우에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일반인 중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집간 딸도 못 먹고 일반인도 못 먹는데 제사장에게 속한 종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요, 나의 신분과 처지와 환경,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먹고 마시고 지내는 모든 것을 제사장이 책임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요,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 좋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출가한 딸이요 나중에요 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요 이 이혼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가 다시 그 제사장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음도 얘기하시네요. 하나님은요 결코 약해진 인생을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 인생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15절 16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제사장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함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을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해 형벌을 받게 할 것이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제사장들이, 일반인들이 성물을 먹어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것들을요,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뭐 합니까? 제일 좋은 것을 취해서 막 먹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세번역에서는요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무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와 지식.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려워 떨며 내 인생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요,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까지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로요, 여러분 충만하여지시기를, 그리고 그 삶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